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개의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다시 한번 서로 간에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성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죄송해요. 우리는 존귀한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우리 서연의 가족들이 그런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한 자신과 서로를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자격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존귀한 사람 또 존귀한 일에 서 나아갈 때 서연교회는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이 말을 작년 6월 30일 딱 1년 전에 여러분들이 했던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서로 간에 바라보며 존귀한 당신은 존귀한 성도입니다. 존귀한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익숙해지셨죠? 네. 지난 반년 동안 제가 많이 이제 이것들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축복하고 또 그 축복 속에 나누는 것들을 봐왔습니다. 맨 처음에 이것을 나눴었던 부분에서의 서먹함과는 다르게 지금은 조금 더 익숙해진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또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자각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영교회가 정말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그리고 서영 가족들이 존귀한 성도로 계속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왔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성도님들을 처음 본 지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우리가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진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려면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디모데후서 이 2장 전체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 주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괜찮아 그리고 너로 만족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매일 듣는다면 그의 십자가 앞에 서서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내 자신이 연약하고 여전히 내 자신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살아가겠다라는 그 몸부림을 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너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은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존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손이 자주 가는 그릇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안의 그릇 중에서 늘 특정한 그릇이 손에 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또한 익숙하고 또 마음에 드는 것에는 오히려 좀 더 자주 손이 가겠죠.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귀하게 쓰는 그릇입니다. 저는 서양 가족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하다 귀하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대체 불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물론 하실 수 있겠지만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대체 불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귀하게 쓰여지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그릇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즐겁게 쓰실까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금, 은, 나무, 질그릇 여러 재료의 그릇을 언급합니다. 그릇의 가치는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를 것이고, 또한 그 재료를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도 사실 다를 것입니다. 무형문화재 장인이든 명품 회사에서 만들든 값비싼 재료로 만들든, 또한 그 그릇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도 사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그 그릇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재료가 중요할까? 아니면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누가 그릇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할까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소유할 수 있느냐, 소유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료를 가질 수도 있고요, 그분은 무엇인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무엇인가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재료도, 어떤 쓰여짐의 가치도, 누가 만들었냐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금, 은, 나무, 질그릇 이런 종류의 그릇 중에 무엇이 귀하게 쓰이는 것이 있고 또 천하게 쓰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고 즐겁게 쓰시는 그릇이 과연 무엇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료나 상황과 환경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태의 모습 가운데서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귀하게, 존귀하게 쓰는 그릇의 상태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것이 질그릇이든 금이든 은이든 상관없이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떤 상황이든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학벌이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아니면 어떠한 지방까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기준으로 삼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기에 나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 자랑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깨끗한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21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바르게 서서 말씀에 철저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온갖 생각과 의견과 가치와 신념들이 말씀의 자리를 침범하려고 할 때도 오롯이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청결한 자, 그런 정결한 자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눈에는 그 모습이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귀하다 그리고 천하다 말하는 가치 기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습관에 익숙하고 세상적인 방식에 익숙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세상적인 욕구에 우리의 눈이 보려고 하고 우리의 발이 가려고 하고 우리의 손이 잡으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그 눈이, 그 발이, 그 손이 어지간히 바뀌지 않는 자신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이 지금 세상의 습관에 익숙해져 있고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기도 제목 또한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내 자신을 보고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은 그렇게 되지 않겠다라는, 또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 비록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가 보는 것과 상당히 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학벌이 뭔지, 유학파가 뭔지, 저 사람이 재능과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것들 모두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거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가치를 추구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어진 삶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깨끗함과 그리고 정결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다른 모습과 다른 상황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각기 다른 그릇이 있듯이 이 서영교회 안에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나라는 가치적 존재를 나누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인 것입니다. 폄하하거나 높이거나 두드러지거나 천대하거나 귀하거나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게, 교회에서의 공동체에서의 서로 간의 서로의 모습 가운데는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존귀한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자 하나님의 눈으로 이 교회와 이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귀함과 천함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깨끗한가 또는 깨끗해져 가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허물과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주의 피로 얼마나 덮여 있는지 또는 가리워져 있는지, 또한 그 덮여짐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깨끗해져 가는지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계신다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이 말의 뜻을 잠시 생각해 본다면, 이 깨끗하다라는 말은요, 아무것도 더럽혀 있지 않았던 상태, 완전히 깨끗한 상태, 이게 아닙니다. 깨끗하다라는 말은 더럽혀지고 전혀 쓰고 싶지 않았던 것을 깨끗이 씻어내어 정결하게 한 상태를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볼 때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난 자들이라서요, 우리의 한계와 약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죄와 허물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주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자들이 되었죠.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며 애쓰고는 있지만 여전히 죄를 더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경향을 우리는 보이고, 정욕에 익숙한 것들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안에 여전히 그러한 정욕적인 모습들이 남아있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끗함을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씻어서 정결케 되기를 기대하시고, 그 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정하게 되어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성화의 삶을 살아내며 끊임없이 그 믿음의 경주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무수한 죄악과 천히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다 씻겨나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음에도 그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찢기신 살과 쏟으신 피로 덮으셔서 없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살아온 온갖 비참함들을 다 씻겨 정결케 하여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도 여전히 불완전하여 죄를 사랑하고 정욕을 쫓아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미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케 된 그 상태로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귀하게 쓰이는 그릇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가 드러나고 정욕으로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스스로를 합리화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또한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된 그릇으로 우리 주님은 쓰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예수의 보혈로 씻겨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귀한 그릇으로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깨끗한 그릇,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피하는 행동,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행동.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 그때 깨끗한 그릇,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드러나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는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청년과 노인으로만 구분한다면 보통 청년은 대략 20살에서 50세에 해당합니다. 당시 디모데의 나이를 약 30대로 보고 있는데요. 연소함을 가졌던 디모데에게도 청년의 정욕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여느 사람들처럼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또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냐를 구분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도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자신이 연소함 속에서 리더로 세워져서 그 속에서 그 연소함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 가졌던 정욕이었습니다. 여기서 청년의 정욕이란 성적 욕망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청년의 정욕은 가능성을 빗댄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삶과 내 인생 가운데 가능성을 둔 젊음, 그 젊음이 바로 청년의 정욕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 가능성을 채워야 한다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도 못 채워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쓰임 받을 수도 쓰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날의 젊음을 어디에 열심히 달려가야 할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며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삶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내 자신과 내 미래에 내가 염려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채워줄 그 무엇인가로 자꾸 내 방향성과 내 시선이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나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삶의 눈과 삶의 발걸음 모든 것들이 또한 내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것을 계속 강요하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욕적인 요구들 가운데서 디모데는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요,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것을 채워줄 만한 다른 신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자기 욕망과 기대를 우상에 그대로 투사하다 보니까 늘 목마르지만 채워지지 않는 너무나 기분 좋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죠. 거짓 신들과 우상에 둘러싸인 황홀한 지옥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의 거짓 신들과 세상의 우상들이
무슨 뭐 이빨이 이렇게 나오고 도깨비처럼 막 이렇게 뿔 나오고 그럴 것 같죠.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기분 좋고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발걸음을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상의 매인 삶을 이 젊음이라는 가능성으로 포장하고 거룩이라는 껍데기를 덮음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더 벌 수 있는지, 얼마나 더 공부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더 즐길 수 있는지를 따지면서 이 돈이라는 우상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긴 채 하나님을 찾으면서 세상의 것들도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욕은 죄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울산이라는 땅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은퇴하신 이후에는 자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은퇴하지 못하는 상황 안에서는 여전히 내가 일을 해야 하며 가장으로서 또 가정의 상황들과 자녀들의 그 앞길을 위해 달려가는 그 발걸음 안에서는 과연 우리는 이 정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사실 목사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어 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안에는 수많은 정욕들이 우리를 잡고 붙잡고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피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 영혼의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내 죄와 타협하려고 하는 협상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소돔에서 롯이 그랬듯이 죄 앞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가능한 빨리 거기서 멀어져야겠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 할 때 요셉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뒤돌아 서야 하고요. 그렇게 피하면 됩니다. 하지만 무엇인가가 안 하거나 피하는 것만으로는요, 깨끗한 그릇의 충분 조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따른다라는 것은 전쟁이나 사냥에서 추적하다, 추격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추적하고 추구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할 때 이 달려간다라는 것은요, 따른다라는 겁니다. 뒤따라 추적해서 달려든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깨끗한 자들의 모습이 서로 어우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적을 위해 함께 수고하며 그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깨끗한 그릇으로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서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존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서영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거룩한 공동체를 만나 주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쓰임 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나서 주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쓰임 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서영가족 여러분, 울산이라는 이름은 산들로 둘러싼 울타리라는 뜻이고요, 울주라는 이름은 한반도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울서연은 울산서연교회의 줄임말이고요, 동시에 빛이신 주님이 서연교회를 울타리로 둘러싸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울산에 빛이신 주님을 드러낼 사명을 감당하는 그 세상의 빛으로 우리는 이곳에 불려졌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울산 서영교회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 울산 서영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라는 것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서연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함께 그 발걸음을 걷고 나아갈 때, 그렇게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해 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울산 서연교회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기뻐하시고 분명히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울서연이 매주 주일 저녁마다 이 하나님으로 숨고르기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기도하시는 것을 더듬어 보면 아시겠지만, 말씀에 대한 기도 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특별히 믿지 않는, 또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우리의 영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이유. 왜냐? 우리가 내일 당장 살아내야 될 삶의 자리는 이 교회 예배당 본당이 아니라 우리가 부딪혀야 되고 맞닥뜨려야 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어울려 살아야 될 그 삶의 문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한숨 고르고 달려가야 할 그 이유가 지금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걱정과 고민들, 정욕 속에서 자꾸 쌓였던 그 유혹들, 그런 것들 앞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그 디모데에게 했던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의 강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절대 그거를 잊지 마십시오. 한숨 고르고 나아가는 모든 순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보혈의 부활의 그 능력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절대 잊지 마시고 그 안에서 강하여질 수 있는 자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서연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금그릇이 되느냐 질그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나는 거기에 담겨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굳이 주님께서 나를 질그릇으로 삼으셨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무엇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주님을 담아내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는 앞이 보이지 않는 질그릇이 인생이라 할지라도 담기실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인생에 담기실 것입니다. 포기하려고 했던 인생에도 담기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당신이 너덜해진 믿음의 고백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눈이 멀어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찾지 못해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그릇에 담겨지면 네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쓰러질 때 내가 다시 일으키겠고, 믿지 못할 때 내가 믿어주겠고, 보지 못할 때 내가 지켜보겠고, 찾지 못할 때 내가 너의 옆에 가서 손을 잡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서연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도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서양 가족들이 말씀을 붙잡고 감사와 순종으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쓸 때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주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광에 우리는 당연히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힘으로 강해질 것입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힘으로 강해질 것입니다. 또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빛나는 질그릇이 되세요. 격려하겠습니다. 빛나는 질그릇이 되십시오. 내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모습이 여전히 주님 안에서 연약하나 주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신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주님 안에 따르겠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다시 한번 읽고 찬양하며 기도할까요? 첫 번째 시작.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선한 일 위해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가 거룩한 공동체를 만나 주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